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이 났고 오늘은 새 날이요 새 생명이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겠으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도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13장이 이제 내일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2절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다른 일반 성도들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던 고라자손이나 몇몇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순종도 안 될 뿐더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와 물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를 세우셨고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계속 가르쳐 주셨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던 이 이제 12장 마지막 단락 이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욕을 먹거나 존중받지 못할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에게 다른 교회와 하고는 공평하지 않은 게 있으니,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하지 않은 게 있으니 너희들에게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면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풍자죠, 풍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은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 똑같이 했다. 그런데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 라고 지금 바울이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풍자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껴졌고,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의 이야기인데, 13절까지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영혼 구원, 사람이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또 전도하고 뭐 하는 게, 저 사람 또 뭐 교회 헌금 더 돈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저런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의 사도의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게 사도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마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을.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에게 주신 마음으로 목회자를 책임지고 목회자의 그 사역과 삶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어떤 기본적인 구조인데,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나라가, 한 조직이 돌아가려면 대통령이 지금 중동을 국가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순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셔요. 근데 아주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그것을 보면 아주 위상이 대단한데, 그럼 대통령 1호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하고, 그게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해요?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또 점검하고 이런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나가서 일해서 돈, 경제적인 거 책임지고, 그러면 그 말은 대통령 보고 당신도 나가서 일해서 일하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은 벌써 이 나라나 어떤 국가가 조직되기 전부터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개척 교회니까 다른 데보다 이미 마게도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직 개척 교회고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은데 거기다 대고 그럴 수 없으니 자기가 재물도 드리고 마음도 주고 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데 그러면 나는 사랑을 더 받겠느냐? 그런데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물론 거짓 사도들 때문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 아닌 책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인다, 속임수로 취하였다 라고 거짓 사도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한학자 씨가 지금 통일교 그 문선명의 부인이었던 한학자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교회의 그 통일교회 헌금 600억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이단의 특징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착취를 하고,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착복하고, 그걸 보면은 결국 기존의 정통한 교회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득을 취했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어떤 뭘 빼앗았느냐, 그리고 나의 함께했던 너희들에게 보냈던 디도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았느냐? 그렇지 않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동일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다시 갈 때에 이제 3차 방문을 계획하고 가면은 이렇게 할 거고, 갔을 때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 이런 걸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단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고 두렵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고,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두렵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까봐 두렵다. 슬퍼할까봐 염려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거는 지금 3차 방문을
하게 된다면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방문 때처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차 세 번째 갔을 때도 또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염려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인 거고,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서 빨리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나를 도왔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 거라면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충성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의 종을 섬기고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교회,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집은 나의 교회, 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이덴티티, 이걸 교회관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게 유형적 교회든 무형적 교회든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든 잘 섬기고 가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지만, 그때까지 주신 것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세우신 분,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또 그 교회를 잘 섬길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재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교훈의 말씀을, 또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한 영혼 한 영혼들과 또 주의 종들을, 또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며 내가 할 역할에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날 한 날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